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연약하여져 있는 또한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돌보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 아뢰고 주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은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하루를 이끄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 2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집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 거두어 드리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출애굽기 23장을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다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큰 틀 안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특별하게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또한 그것에 대한 목적은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다수결의 결정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소수의 의견들과 작은 목소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큰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다수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역시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즉 나는 다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 다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당신은 어떻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라며 손가락질 당할 것이 두려워 다수의 의견에 그냥 묻혀서 들어가는 중도층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 재미있는 게 성격에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똑바르게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또한 구별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성향의 사람들은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고 또한 나의 표현과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수의 의견들을 그냥 묵묵하게 따라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죠. 정의를 굽게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성향에 맞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라 할지라도. 요즘에 러시아가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가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가해국이고 시작을 하였던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을 찬성하는 다수가 있는 반면에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들을 외치며 정부가 러시아가 자신들의 뜻을 돌이켜 전쟁을 멈추라 외치면서 감옥에 끌려가고 모진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고 자신이 가져왔던 평판도 나빠질 수도 있으며 어떻게 나라가 하는 일인데 나라를 지금 반대하는 매국노다라고 받을 수 있는 나라의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들을 낸다는 것 쉽지 않을 테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러시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굽어진 정의를 펴는 일은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정의를 다시금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3절도 또 재밌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치거나 두둔해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이 어떠한 재판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겠는가, 저렇게 가난하니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편을 들어주는 마음으로써 그를 더 응원해주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부자 간의 재판과 송사라고 하여도 무엇이 분명한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한 상황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2절과 3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소가 또한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너는 반드시 그 짐승을 잡아다가 그 원수이지만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나쁜 마음 먹지 말고 그냥 헤매는 것 놔두는 일이 아니라 원수인은 원수이지만 소와 나귀가 길을 잃고 있다면 그 짐승들을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수와 상관없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들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혼자서 그 사람이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어려우니까 세워 올려주는 것을 도와줘라. 즉 당신들이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모른 채 하고 돌아가지 말고 도와주어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상황 자체는 너희들이 도와야 할 일이다. 굉장히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감정은 감정이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감정에 휩쓸리고 다수를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떠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라, 못 박아라. 오히려 살인자는 살려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는 못을 박아라. 다수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갔던 이도저도 아닌 기준과 가치가 분명치 않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말하니까 자기도 외치면서 예수를 못 박아야 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나는 감정에 잘 휩쓸리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감정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내 스스로를 조금 더 살필 수 있어야 되겠다. 스스로를 파악하니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국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여러 문제와 여러 고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하나만의 고통이 아닌 공동체의 고통, 전 나라의 고통, 또한 세계의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전쟁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두려워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하고 있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기준인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염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또한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던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였던 여리고성이 분명하게 침공을 당하게 되고, 또한 침공을 당하게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줌을 통하여 그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를 이 여인인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워진 사람들에게는 홍색, 빨간색으로 이제 끈을 묶어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죠. 라합의 가족들은. 그래서 그 홍색 실이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에 굉장히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의미를 두게 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홍색 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합도 그랬고, 아까 잠깐 언급하였던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8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장정이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습니다 라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자들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힘으로, 또한 그들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소수의 분명한 가치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가치와 이러한 귀한 기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바라보는 가치, 판단하는 가치가 성경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짐, 내려놓음, 포용함,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진정한 가치로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사랑할 줄 알고 참을 줄 알으며 기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며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며 화합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라는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은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그것이고 옳은 일은 옳은 일대로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은 예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잘하고 또한 우리가 강건한 부분에서는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휩쓸리지도 말고 감정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도 말며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삶의 판단 기준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쫓아가는 것, 예수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고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함과 자유함을 놓아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해야 할 수도 있고 수모를 당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예수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러한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만방에 비추어지게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이 붙들고 있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가치와 또한 우리의 그러한 욕심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원수마저도 도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귀하게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